장덕사와 걸교 흥교사 수지로 계시는 부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음 예를 목표에 맞추어 목사님께 확장 반대를 올리시기 법문을 듣게 하셔서 입장이 있겠습니다. 시정은 목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저도 잘 있다가 오늘 눈새를 헤치고 여기서 마구마구 달려왔습니다. 왜? 우리 방사 불자님들 보고 싶어서, 또 항상 주지 스님 만나면은 뭔가 잘 성취된다, 성공 이룬다 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주지 스님 얼굴도 생각나고, 뭔가 내가 또 금년 또 내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이 잘 되려면은 주지 스님을 꼭 배워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크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죠? 네, 주지 스님은 보시다시피 동안이십니다. 얼굴도 보톡스 안 맞아도 피부가 탱글탱글하시고, 또 마음도 두루두루 원만하시고, 또 종담 불사, 또 우리 화원사 불사에도 참 잘해주셨죠. 가는 곳마다 사찰 고량을 잘 일구어서 마음의 고량을 잘 닦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본산에서는 기도실에서 오시는 많은 불자님들을 편안하게 수행하고 또 지도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본상과 계산 또 보험까지 이렇게 왕래를 가시면서 늘 우리 신도님들 위해서 축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스님 너무 고맙죠? 네, 스님 항상 법제강령하시고 축원기도 많이 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세음보살님, 또 그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지혜 방평과 화신 가운데서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박스 오피스, 즉 영화 티켓에 제일 메가박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뭡니까? 아바타죠, 아바타 보셨어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3D로 나오는 아바타를 보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저 태국인가 어디서 두 사람이 죽었답니다. 요새는 3D가 워낙에 리얼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쿵쿵쿵 하다 그냥 심장이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3D 보지 말고 2D로 보세요. 그처럼 하여튼간 이 아바타 영화가 유명한데, 아바타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화신이다. 나의 본체는 있는데 본체 대신에 움직이는 그런 나타나는 형상의 모습을 아바타라 합니다. 그게 인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몸을 따질 때 법신, 보신, 화신 들어보셨죠? 성정, 법신, 비로자납을, 원만, 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신, 보신, 화신, 삼신, 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청정, 법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화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저기 지금 눈이 있는데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누군가가 그 삽으로 다시 뭉거뜨리면은 다시 눈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눈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리얼하게 아주 사람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저건 눈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 같기도 하고 조각의 모습이 다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은 부산의 해운대 바다 가보셨습니까? 예, 수영하러 한번 가보셨어요? 예, 내가 이 강원도 동해 망상 해수욕장 앞에서 태어나서 여름만 되면 나는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조금 뭐한 얘기지만 수영을 즐깁니다. 여름에 수영을 안 하면 뭔가 이 여름을 제대로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산속에. 그래서 산속에 가서 그 구봉 8분에 50 이런 데 가서 계곡물에 수영하니까 좋긴 좋은데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뭐 좀 몸을 적실 만하게 물이 내려오다가 한 4, 5일 지나면 쫄쫄쫄쫄쫄 그러니까 이 물이 몸이 다 안 담가지는데요. 그럼 내가 동해 바다에서 망망창의 너른 바다 속에서 대해를 논리다가 산속에 이게 온갖 센 물을 놀고 있으니까 이래 되겠냐 해갖고 다시 동해로 강등으로 여름만 되면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기곤 합니다. 원래 뭐 스님들은 수영 안 한다 하는데 얼른 가서 하고 또 조용한 파이선에 가서 하고 오곤 했는데 해운대 바다를 가보면 7월 초에 이 모래 조각 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뽀로로도 만들고 다비드상도 만들고 뭐 비너스상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하는데 한 7월 중순경 가보면 모래가 다 그냥 백사장이 돼버렸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엄마 우리가 7월 초에 왔을 때 그 아바타 아니 그 뽀로로 그게 어디 갔어? 하고 물으면은 아 그거는 조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모래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이 정답이 맞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뽀로로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 하면 그런 질문이 맞습니까? 뽀로로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저 어디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간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인연을 만나니까 일어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니까 다시 모래로 돌아갔죠. 모래가 다시 뽀로로 상이 됐다고 하면은 그 뽀로로 상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모래로 만들었죠. 모래로. 그러니까 뽀로로 속에는 모래도 있고 모양도 있고 본질은 모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은 본래에 있는 그 본체로 보자면은 법, 일어난 모든 존재의 근본 몸은 모래다, 본성이다, 본체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법으로 이 존재의 마음의 근본 바탕이 법을 몸으로 삼았다 하니까 그것은 모래가 법신이 되겠죠. 모래 자체의 성질. 그런데 그것을 잘 만들게 되면은 부처님상도 모래를 만들 수 있겠죠. 진흙으로도 부처님 만들 수 있겠죠. 그래 부처님을 저렇게 여기 뒤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도 뭘로 만들었어요? 청동하고 구리 섞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청동구리라는 금속 물질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도 하고 또 점안을 해서 부상을 모셔 놓으니까 공덕을 주고 오는 사람한테 복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이익을 주죠. 요렇게 주면은 저 본래의 청동 철기나 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의 형상이 잘 만들어서 사람한테 이익을 주니까 이것은 보신이다. 잘 과보로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잘 만들어서 이익을 주니까 보신이다. 그 다음에 그 보신이 공덕을 많이 닦으면은 몸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가 2m 안 되잖아요. 근데 4천왕천에 올라가면은 한 4, 5kg 정도 됩니다. 몸이 엄청 커요, 4천왕들은. 도리천 가면은 10kg, 야만천 가면 20kg, 그 다음에 보솔천 가면 40kg. 몸 길이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저 타와 다대천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덕이 많아지니까 몸이 엄청 커져요. 나중에 보살님까지,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같이 아주 공덕을 많이 닦은 분들은 거의 이 지구보다도 더 큰 엄청난 공덕이 축적된 그러한 몸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과거로서 받은 몸이다 해서 보신이에요. 보신. 같은 모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고 크게 만들 수도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신의 몸, 내가 공덕을 열심히 닦아서 아주 큰 공덕이 쌓여서 거의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유정중생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몸을 이룬 분들이 바로 보신의 몸인데, 보신의 몸도 본래는 뭘로 만들었어요? 모래 같은 모래로 만든 거죠. 즉 법신과 보신은 근본 바탕이냐 나타나는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차이지 본래 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인 문수보살, 고영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공덕을 많이 닦고 크게 닦아서 몸이 수백 수천 킬로나 되니까 개미가 우리 인간의 몸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밑에 지나가는데, 조그만 개미 지나가는데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 사람이가 합니까? 개미는 자기 눈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전체 모습을 못 보죠. 발가락 사이에 지나가는 개미는 발가락이 이 사람인가 보다까지만 보지 자기의 공덕으로는 전체 모습 못 봅니다. 마치 우리가 가졌던 공덕과 안목이 작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불신, 법신 또는 보살신을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러면 우리는 못 보니까 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교 눈높이 교육, 눈에 딱 맞추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몸을 말하자면 작고 응축시키고 그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몸을 변화시키면은 아, 저런 분이 부처님이구나 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게 바로 화신입니다. 화신. 변화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보여주는 몸, 이게 화신이죠. 근데 법신이나 도신이나 화신이나 본래는 뭘로 만들었다? 모래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모래 조각이랑 모래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이나 도신이나 화신의 근본 바탕은 모래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근본 바탕은 바로 불성, 원래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하나의 텅 빈 본체, 마음,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텅 빈 본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남을 위해서 살펴주고 집착이 없으니까 몸을 크게 이루어서 큰 몸을 만들어서 보신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을 일으키기에 요건 나야, 요건 내 거야 하고 자꾸 집착하고 응축하다 보니까 몸이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사람도 되고 사람 가운데도 저거 속이 밴댕이 속을 딱 찌네. 집 밖에 생각 못하니까 이게 나는 나다, 너는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 이렇게 분리되고 차단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테두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뭐라 하냐, 아상이고 아집이고 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체는 아까 다시 모래로 돌아가면 뽀로로 상이나 다비드 상이나 또는 비너스 상이나 본래의 근본을 보면 다 모래잖아요. 너나 나나 다 근본은 모래인데, 뽀로로 상이 다비드 보고 야, 니는 뭐 흙도 뽑고 저런 몸매 저렇게 되겠냐, 내 좀 탱글탱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비드는 뽀로로 가서 야,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착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보원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유, 부산 사람이 개인상도 돈이 문제이더라. 또 보원은 우리는 아주 정말 마음도 좋고 산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 보면 저 아주 깡패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텅 비워서 근본을 살펴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본 바탕은 마음이라고는 하나의 바탕 속에서 생각을 또는 인연을 일으키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공덕을 많이 닦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걸수록 마음이 커지니까 몸도 따라서 커지게 돼서 그런 몸을 아주 크고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서 몸뿐만 아니고 환경까지도, 그것은 이제 삼종세간이라는데 중생세간, 기토세간, 기세간, 몸을 잘 만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만든 환경 기세가는 뭐다? 극락세계. 거기에 있는 중생들을 불러내는 게 중생세간. 이렇게 만드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내가 이제까지 나의 근본 바탕을 열심히 닦고 모으고 잘 수집을 해서 크게 내 몸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신도시, 저기 뭐 다산 신도시라고 남양주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만들어 놓으면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입주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청약 공장을 만들어야 되죠. 청약 공장이 없으면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 있거나 아니면 당첨되거나 하면은 입주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공덕을 아주 많이 닦고 그 닦은 공덕으로 아주 도시를 새로 싹 만들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나 올 수가 없어. 거기에 수준에 맞는 사람이 와야 돼요. 수준에 맞는 것을 아미타 부처님은 뭐라고 만드느냐?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를 일심으로 외우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 마음이 하나의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서 집착을 버리고 또 오타각세에 오계를 잘 지키고 법화경, 화엄경, 대승경전을 잘 믿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귀의하고 이렇게 해서 넓은 사무량심을 가지고 자비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워라. 그러면은 내가 TV에서 발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된 사람한테는 아미타 부처님이 차를 보내요. 그 차가 뭐냐? 연꽃 차를 보낸다는 거예요. 연꽃.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가서 죽을 때 되면은 딱 데리고 오고, 원래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는 우리가 이 3계라고 그러죠. 6계, 3계, 6계, 3계가 있잖아요. 세상에. 6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인데 더 탁한 곳은 지옥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약간 거친 이 지구,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천왕성 같이 맑은 그런 도시가 있고, 조금 더 하늘로 올라가면 더 뭐 야마천, 도리천, 화랑천, 타와자리천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맑아지면 빛으로 만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빛으로 세상이, 지금 요게 빛이 있죠, 요것도 물질이잖아요. 아주 맑지만 요 빛으로 만든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천, 광음천,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세계 변정천.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하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뭐냐?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의 최고의 미세한 단계까지 올라가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정천 또는 색구경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에서 도시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티켓이 주어집니다. 요거 열심히 부르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국토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국토가 거칠잖아요. 이게 깨지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미세하고 정리로우면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아직 무겁고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잘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살아있을 때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몸에 대한 이 몸이 진짜의 청정한 몸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면 이 몸도 변화가 돼서 이 몸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데, 거기 좀 못됨일 때는 몸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만 쫙 가니까 이제 신라시대 때도 그 만일 연구를 통해서 극락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신이고, 화신은 이 중생들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이 미팅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중생의 눈높이로 몸을 바꾸자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바타입니다. 그래, 본체는 법신이나 보신으로 있다가 중생들한테 내 몸을 딱 변화를 놔줘야 돼요. 그런데
인도의 요가 수트라를 보면은 공덕을 많이 닦은 불보살이라든지 보신의 몸을 가진 분들은 내 몸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착하면은 하나의 몸을 여러 개의 몸으로 싹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손오공이 쫙 생기면서 각자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아바타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마음이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여러 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아바타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30관세음보살, 32영신, 33홍신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신, 모신, 화신, 삼신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모래 자체는 법신이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든 것은 보신이요. 또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리시게끔 작게 만들어서 나타나는 것은 화신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목걸이 있습니까? 목걸이 꺼내보세요. 네. 하여튼 그 목걸이, 반지, 팔찌 다 있죠? 그런데 이 목걸이, 반지, 팔찌의 근본의 성품이 뭡니까? 금이죠, 금. 맞죠? 네. 우리 마음이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뭐다? 법신이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부처님 몸에다가 싹 칠하면은 보신이고, 또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장신구로 맡겼으면 화신이고. 그런데 이 금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좀 탁해서 금을 가지고 잘 녹여서 뱀을 만들었어요. 뱀 만들 수 있겠죠? 쥐새끼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쥐새끼를 만든 금은 금입니까? 금 아닙니까? 쥐새끼는 아주 어떤 뱀 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니까 금이 아닙니까? 금이죠. 쥐새끼도 금이죠. 네. 또 부처님 전에 금을 모시면은 금이죠. 본질은 금이지만은 나타난 형상은 뱀도 되고 쥐새끼도 되고 나쁜 악마도 만들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은 일심 한 마음이 고요한데 이것을 잘못 만들면은 쥐새끼, 뱀, 악마, 독사로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잘 운영해서 조립해서 쓰면은 부처님, 보살님 또 아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화엄경에서 보면은 심, 불, 급 중생이 시삼부차별이다. 마음도 근본 바탕, 금 같은 마음도 그 다음에 중생으로 나타난 모습이나 부처의 모습이나 본래 바탕으로 보자면 차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 쓰냐에 따라 나타난 작용이 생기는데 형상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형상의 작용이 생겨요. 그게 법화경에서 보자면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즉 이와 같은 상을 진실하다. 즉 뱀의 몸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뱀이 착한 뱀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 대전 동물원에서 아나콘다, 구렁이 이런 걸 한 300사 되는 놈을 갖다 놓고 유치원 애들한테 동물과 친하기라는 학습 프로그램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 애들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그 아나콘다를 걸고 얘는 안 물어, 우리 강아지는 착해요 하면서 거기서 앉아 있었다가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확 물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물으니까 이걸 안 났어요. 3시간 만에 119 오고 벌리려 해도 벌려지지도 않고 애가 완전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뱀은 아무리 우리 뱀이 착해 해도 뱀이 가지고 있는 징그러운 형상은 물고 악하게 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성품이 형상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은 뭐다?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가 과학이 아니고 관상이 과학이다. 왜? 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또 성품이 그러면은 상이 그렇고, 상이 그러면은 그런 성품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본래는 금이나 모래같이 본래 청정하지만은 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작용이 생기고
여시상, 상, 여시성, 성품, 그다음 여시책, 공책, 여시장, 행위, 여시력, 인연, 과보가 다 똑같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보고 우리 뱀은 착해요? 아닙니다. 본성은 청정하지만은 작용이 그래 생기면 무는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고 부처님을 늘 영하고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하면은 부처님 같은 행위와 인연을 짓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본체도 금이고 작용도 금이고 또 화신도 부처님같이 되는 거고, 본체는 금이지만은 독사같이 만들면 독사의 작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작용을 많이 일으킨 것이 곱하기를 보면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바달다도 성불한다고 나옵니다. 본체는 금이니까 언젠가는 마음 바꾸면 성불하지만은 그것이 바꾸기까지는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겠죠. 근본의 이치에서는 그렇지만 근본이 아닌 현상으로 보냐면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과 본체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누구나 다 부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작용이 그럴 때는 저것은 멀리 하고 착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선지식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정법신은 두루 공한 자리지만은 그것이 보신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불보살님 가운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과거 아주 먼 옛날에 인도에 만화장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만화장자의 부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고 40이 넘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님 또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좀 자식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니까 과연 머지않아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 2년마다 둘을 낳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처님도 우리가 그 탄생 설화에 보면은 아시타 선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선인들이 와서 이 아이의 미래를 막 점을 치는 게 있었어요. 마치 그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가 탄생하니까 동방박사 세상에 찾아와서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뭐 예언해준 말처럼 인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점을 보는 선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이는 참 잘생기고 똑똑한데 엄마를 일찍 이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일찍 이별한다 해서 아침조차 일을 조차해서 조리, 일찍 이별한다, 조리. 둘째 아이는 속히 이별한다, 속리, 이렇게 이름 지은 거라. 요즘 같으면 성명하고는 전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첫째 아이는 조리, 둘째 아이는 속리라 이름 지었고 살다 보니까 과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화장자가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또 사업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의 본래 있는 만화장자의 본부인과 최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여인을 찾아서 새 어머니로 삼았어요. 그래서 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내 아들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도 착하고 아이들도 잘 거둬지기 때문에 믿고 먼 나라로 이제 사업을 하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 부탁하고 당신도 잘 지내길 바래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서 돌아오리다.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한 10일이 지났는데 이 새로 들어온 계모죠. 둘째 부인이 이 아이를 보고 얘야, 아버지도 가시니 우리가 고생하구나, 우리 오늘 소풍을 가자
해서 좋아요 어머니 소풍 가요 하고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인도의 동남쪽에 있으니까 저기 가면은 섬이 있는데 섬에 구경하러 가자. 우리 저기 남쪽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외도도 있고 흑산도 아가씨가 있다는 흑산도도 있고 홍도도 있죠. 울지 마라 홍도야. 그렇게 섬 구경을 이제 갔는데 배를 하나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뱃사공한테 내가 저 아이들하고 놀고 올 테니까 당신 배를 대시오 해서 거기서 아이들 보고 얘들아 내가 여기서 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소라 그 다음에 또 섭, 홍합 그 다음에 굴 여러 가지 바위에서 나는 것 좀 따갖고 오너라 해서 알았어요 어머니 하고 열심히 이제 그것을 따서 한 반나절간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뱃사공에게 내가 돈을 딱딱 불러줄 테니까 빨리 내가 지금 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어머니가 배를 타고 쫙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무인도의 섬에서 어머니! 어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얼굴 생각하면 이 노래 있죠 왜? 구정은 무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불러도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엔진 소리 내가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제서야 이 두 조리와 승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너무나 예뻐해주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그 무인도에는 물도 나오지도 않고 맨 소라만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허기져서 죽으면서 두 아이가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처럼 비참하게 죽는 세상에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33가지의 큰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형인 조리가 자기 몸에 단지 손가락을 비어서 자기의 소원을 바위 섬의 벽에다가 하나씩 다 적은 겁니다.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고통 없고 또 이별이 없고 이런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죽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큰 돈을 벌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시한테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얘들이 가출해서 지금 112에 신고했는데 당최 돌아올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 갔는가 찾다가 수소문 하다 보니까 뱃사공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아들 혹시 못 봤냐니까 그제서야 그 뱃사공이 실토라는 거예요. 다 사실은 당신에게 둘째 부인이 그리로 가자 해서 갔는데 먼저 나오게 됐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른 가봅시다 해서 몇 달이 지나서 그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그 섬의 이름이 보타 라카산이라는 섬입니다. 이게 보타 라카산에 가보니까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데 그 벽에는 그런 바위 섬에는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버지였던 장자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아이의 원처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반드시 고통받고 힘든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선물하지 않으리라 하고 큰 원을 세우고 돌아가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돼서 머리를 감고 수행을 했는데 그 스님의 이름이 법장 귀구라고 하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법장 귀구는 스님이 돼서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가치도 원망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맹렬한 수행을 7 동안 열심히 해서 많은 공덕이 쌓였어요. 공덕이 쌓여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베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사업을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자기 주머니에 수십 수배가 꼭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뭔가 좀 베풀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펼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닦은 법장비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신통역으로 안드로메다도 가보고 우리 은하도 가보고 참 먼 외계 행성까지도 다 축지법으로 가보면서 요 나라에는 요런 게 잘 돼 있구나, 요 나라에는 요런 게 딱이구나 해서 모아서 만든 새 도시가 바로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다. 극락세계.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자기의 공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탁 만들면서 세운 원이 48대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 악취무현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악취, 즉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이름도 없는 세상이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중생이 요절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천안을 갖추는 세상을 원합니다. 천의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10번만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열면 이 세상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하고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삼성 이병철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잘 만들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주민을 받습니다. 입주민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약통장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거나 또는 뭐가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티켓이 필요하잖아요. 그 티켓을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외우거나 관세음보살 5글자를 외우는 사람한테 티켓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숙세에 가장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와 송리라는 자기 죽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세운 원과 이 아버지 법장 비구가 세운 원이 맞아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입주 티켓을 발급받은 분이 관세음보살 조리였어요. 조리가 그 제일 먼저 그날을 오니까 아버지하고 과거전생이 기억해내서 아버지하고 옆에 오고 그 다음에 둘째 동신 송리가 아버지하고 와서 아버지 좌우 모처가 된 것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해서 그 세 분이 먼저 와서 그 극락세계를 불보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을 계속 받아서 지금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은 어디로 간다? 극락세계로 다 이주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저기 어디입니까? 아주 반지하 이런 데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참 좋아요? 살만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오타락세계 사바세계 살다가 극락세계 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고 새들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 까치 깍깍 안 하고 새들도 지나가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요렇게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새 소리로 안 읽고 육자 연불로 노래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중국에 여행 가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곡조가 궁상각치우 요 5조 연불을 하는데 또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요렇게 노래를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극락에 갔다 온 법조 스님이라는 스님이 산매에 들어서 극락세계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너희들이 빨리 극락세계에 이렇게 가피를 얻으셨다 해서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극락세계에 가기 직전에 만난 또 부처님이 계셔요. 그 사이에 아까 원을 세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두 아이가. 그리고 다시 이제 환생을 해서 만나는 분이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천광 정주열을 만났는데
이 청광왕 정주요례를 딱 만나면서 청광왕 정주요례시여 저는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여 지금 너에게 내가 큰 다라니 문을 줄 때가 되었느니라 잘 받아라 해서 비로소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청광왕 정주요례로부터 받았던 다라니 진언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보라 다나다라 말 들어보셨죠? 신묘장구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청광왕 정주요례가 그 다라니를 탁 주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그 당시에 수행을 하다가 일지 단계에 있었는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봐서 수지를 하니까 바로 일지에서 10지까지 올라가는데 8지로 7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다라니문을 받으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 청광왕 정주요례께 요례시여 제가 이제 이 다라니문을 얻었으니까 저는 이제까지 고통받는 모든 사람한테 마음은 있어도 이것을 펼칠 능력이 못했는데 이제는 이 다라니문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제 손은 천개의 손이 되고 제 눈은 천개의 눈이 돼서 한 순간도 어떤 곳이든지 빠짐없이 쫙 살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착 구제해주고 말하자면은 천개의 CCTV, 천개의 뭐야 이게 차 안에 담고 모자라. 그렇다. 하여튼 이게 다 보잖아요. 다 지키잖아요. 그렇게 그걸로 천개로서 싹 보는 겁니다. 119에다가 전화해서 급한 일 있어. 119입니까?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전화 나중에 가 있어. 하면 119가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119는 언제든지 전화하면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님도 내가 지금 바쁘거든? 지금 나중에 전화하세요 하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눈으로 살피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원을 세니까 순식간에 천수천안이 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가보면은 그 시각 장애인 여자들이, 처녀들이 한 10-12명이 나와서 쫙 하다 착 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같이 손을 쫙 펼치면서. 그게 바로 천수천안의 이 대비 요력을 펼쳐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천안을 성취한 관세음보살님이 앞으로 내가 가졌던 이 다라니 문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받으면 나같이 공덕이 커지고 안 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로 천수천안의 신묘장구를 바로 외우면은 이 다라니는 워낙 크고 힘이 강하고 모든 신장이 놀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정부업진환 입을 좀 씻어라, 양치질을 좀 해라 해서 정부업진환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신장들이 놀라기 때문에 오방내외 안기 재신 진언 요걸 좀 먼저 외워라. 그 다음에 복보장을 여니까 개복장진언을 외워라. 말하다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개수관은 대비죠. 내가 이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대비의 주문 다라니를 고개 숙여서 원하옵나니 두루두루 이 관세음보살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오죠. 관세음보살한테 귀의합니다. 모든 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대원을 세는 것이 10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조사도 이 10대원을 옛날 성수시대부터 여러 게 나와요. 10가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독 지혜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애우는 사람이 내가 지옥을 가면 지옥이 사라지고 화탕지옥 가면 화탕이 없어지고 또 축생한테 가면 축생이 머리가 띨빵하다가 똑똑해지고 또 아수라를 만나면 악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원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관세음보살 10가지 이름이 있죠. 나무 관세음보살 만살, 대세지보살 만살, 정치보살, 여의론 저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별명들이거든요. 대세지보살님도 아까 대세보살도 되지만 힘이 크다 이런 뜻의 관세음보살입니까? 이렇게 10가지 큰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들을 외우고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마 무의 대위심 대다라니의 신묘장구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외우게 되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신묘한 공덕으로 너희들이 깨달음에도 빨리 이루고 소원도 이루고 또 아니 되는 것이 다 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 다라니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다라니가 워낙 신묘하고 힘이 크기 때문에 스님들이 불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천수태진을 찍잖아요. 나오라 다나 다라 발화를 치니 요거 치는 거예요. 이거. 이 신묘장구의 힘이 강하고 크기 때문에 발화를 쳐서 찬탄을 하면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묘지력과 가피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수 천안 태징을 찍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참회진을 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라는 것이 천수경의 내용입니다. 저 관세음보살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큰 원력으로 중생이 나의 좁은 소경과 좁은 복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꾸어서 큰 공덕으로 구해도 주고 살펴도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큰 힘이 누구한테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사람들 위해서 활동하고 살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되겠죠? 대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대 큰 스님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는 천수경을 3편, 7편 이렇게 쭉 외우면 참 좋다. 그렇지만은 천수경 외우는 것만큼이나 너희들이 눈을 감고 손가락을 이렇게 다 결의를 하고 딱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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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한번 하는 것이 천수경 1편 하는 것과 똑같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나를 구제해 주지만은 내가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 그러면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늘 뭐 관세음보살 해야 되겠지만은 또 평소에는 시간 나면 천수경을 다 읽으면서 관세음보살이 기회하면 이렇게 나를 살펴주고 우리를 도와주니까 천수경을 읽고 또 법화경에 보면은 관경이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것도 읽으시고 또 반야신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것이 공하다 지혜로서 또 나타난 모습이니까 관세음보살이 펼쳐놓은 지혜의 반야신경 자비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천수천안의 다라니로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수많은 불평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있다라는 것을 다 잘 믿겠습니까? 네, 잘 믿으시고 또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위해서 축원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으시고 축원 잘해달라고 주님한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3, 4년 만에 왔는데 눈도 아름답게 덮여있고 또 우리 신도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즐겁네요. 더욱 이 보온 황사의 도량이 운기가 꽉 차는 그런 도량이 되고 또 승분하시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